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이 제목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러는 정말 하면 놀람을 갖게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제목을 생각하면은 글쎄 하며 스스로를 의심케 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하고 24절이거든요. 에베소 4장,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 4장 22절 24절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원어의 의미에 좀 가깝게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제를 중요시하고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좀 의미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께서 22장 24절 말씀을 함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으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좀 차이를 보십니까? 사실 좀 차이가 좀 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관념에 중요한 영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이를 두고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도님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잊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심령이,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뭐 여러분이나 제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참 의롭고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경험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죠. 이를 위해서 죄 용서함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여겨졌고, 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에 8장에 오늘 5장의 8절 말씀 봅시다. 5장의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앞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에 속한 자가도 아니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달은 근본 빛이 없어요. 달은요 하나님 햇빛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요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제 새 사람을 지음 받았다 하는 것과 이게 사실 일맥상통한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정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잠깐 보면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신 거죠. 죄의 씻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 사람 지음 받게 하셨고 또 이 새 사람 지음 받은 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지음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죄의 용서함, 죄의 씻음을 다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정말이라는 이런 감격적인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좀 나름대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삶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왜냐하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불순종하는 이들은요 헛된 말로 속이는 이도 불순종하는 이들이겠지만은 사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들도 불순종하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심판 아래 거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무엇보다도 이게 헛된 말이 헛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헛된 말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또한 바로 행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그러면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 이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헛된 말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이라는 것, 사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게 텅 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헛된 말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헛수고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헛되이 수고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냐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헛된 가르침이 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전에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가 이 성도들이 삶에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될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적고 있어요.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아시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악유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말씀 자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함을 뭔가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함은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가르침이 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또한 나를 성숙해 하는 것임을 좀 인식하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해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이게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변질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게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이라 지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매우 강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하는 것을 볼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4장 31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에 있어서 초점이 무엇이 돼야 되냐는 거죠. 초점이. 조금 문을 좀 닫읍시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의 초점은요, 주어진 관계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행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초점이에요. 주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이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귀하게 행해지고 있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 혼자만 잘한다고 하면 뭐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율법적인 행위는 무엇이 초점입니까? 율법적인 행위는요, 무엇이 초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율법적인 행위는, 근데 정작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굉장히 강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정말 헌신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희생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헛된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행위예요. 하지만 그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종교적 행위도 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또 서로의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더러는 보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많은 경우 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스스로가 이 순종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해쳐가면서 희생의 모습까지 보이려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어떤 관계를 위해서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 스스로의 직위, 스스로의 존재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기준을 세워서 강요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못 비추면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헛된 가르침이 아니냐, 헛된 가르침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가르침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하고 종교적인 행위하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만 포커스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런 얘기 하죠. 제가 8절 말씀을 좀 계속 보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빛을 비춘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자기 스스로를 뭐 유명하게 하고 뭐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뭐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니죠. 보통 빛을 비춘다니까 나름대로 뭐 유명세, 뭐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빛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생각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빛이 비춰질 때 사실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결과를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비추고 감춰진 것을 또 드러낼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13절 말씀 먼저 봅시다.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은요 어둠을 비추고 그래서 감춰진 것 드러낼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럼 좀 제가 원색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내가 빛을 비춘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럼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감춘 것을 드러낸다 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정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면은 그러니까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바로 알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빛을 비추다 보면은 열매를 맺다 보면은 어둠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감춰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봅시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초점인데 9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여기서 주목해 주시고 주목하길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진실함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데 좀 이 말씀이 조금 쉬운 것 같은데도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이에요. 선함.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은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함이라는 것은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진리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야 이게 make sense가 돼요.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이 빛의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하나씩 조금. 그래서 사실 그 다음 구절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나름대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즉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하다 생각하시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선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의 증거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가 잘나고 혼자가 뭔가 좀 뭐 강해지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어떤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이런 선한 모습을 드러나다 보면은 사실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분노함, 어떤 시기, 질투, 서로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요, 사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미워함, 질투, 시기 이런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테이저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또 친절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감격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게 여기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우리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빛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움이라 그랬는데, 의로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의, 하나님의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께서 좀 컨퓨즈가 될 수가 있는데, 선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다르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함은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좋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선함입니다. 근데 의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선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두셨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서로 양육하는 거,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되다 보면요, 이 어두운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것이 어두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신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는 것이는데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다 보면요. 어떤 것에 어두운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실 어둠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형편이 좋아도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는 우리는 벌써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고 또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둠에 있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이게 어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요, 다 주님의 빛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부러 뭐 자신의 빛을 이렇게 뭐 드러내려고 이렇게 뭐 안 해도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빛은 내가 비칠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것에 열매를 맺는 자가 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선한 행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화평을 나누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것을 또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빛의 이 말씀 안에 비치는 것을 좀 봅시다. 우리 4장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맺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좀 먼저 좀 내 안에 개혁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름대로 개혁의 불씨를 붙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4절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좀 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셨어요. 내가 뭔가 앞으로 이루어서 내 스스로가 좀 변화하고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자 되길 원하고 뭐 이러한 모습으로 내 스스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좀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뜻하심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붙잡고 그 가운데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신앙은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행해졌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사람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늘 포커스하는 것이 때로는 내 자신의 성숙함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물론 필요하죠. 중요하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발전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막 월크아웃하고 뭐 열심히 뭔가 좀 나름대로 스트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스트롱하게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이미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테이크케어 하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건강했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출발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을 함께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을 이뤄나갈 때 주님께서 더없이 우리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기쁨의 삶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날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온전히 경험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